설교 도입에 여러 사람의 글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크게 세 사람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람인데 여러분이 집중하기 어려우실까 봐 앞에 글이 띄워줄 겁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오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친구에게 아주 공손하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 유모를 고용하는 일은 저에게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매 순간 저는 끊임없이 가슴과 등이 타들어가며 끊어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저주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가엾고 조그마한 이 천사는 좋지 않은 젖을 너무 먹어서인지 태어난 날부터 병에 걸려 밤낮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지금껏 2-3시간 이상 밤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찾아와서 밀린 집세 5파운드를 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지불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2명의 집달관이 집 안으로 들이쳤고 변변치 않은 살림살이, 삐걱거리던 나무 침대, 부서진 옷장, 아직 땀내가 배어있는 셔츠 등의 옷까지마저도 모두 차압당했습니다. 게다가 갓난아기의 요람, 슬피 울며 곁에 서 있던 2 딸의 장난감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 여인인데요, 예니라고 하는 여인의 자신의 친구에게 아주 공손하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젖을 물리기도 힘들지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야 했고, 집세를 내지 못해서 아이의 장난감과 이불까지 빼앗겨야 했던 이 여인, 예니라고 했는데요, 누구의 아내인 줄 아십니까? 아마 들으면 놀라실 텐데요, 정확한 이름은 예니 마르크스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여러분이 나쁘게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지금 사회주의를 찬양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론은 뼈저리게 가난함 속에서 나온 이론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였죠. 서양만 보지 않고요, 동양을 보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자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인용구이기도 한데요, 공자의 수제자인 자로가 하루는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자 이 공자가 자신의 제자에게 세 구절로 답변했답니다. 아마 유학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세 구절은 굉장히 유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족식, 족병, 민신지의라, 딱 세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풀어보면 족식, 그러니까 양식이 넉넉하고, 족병, 병력이 넉넉하면, 민신지의, 백성이 신뢰하는 것 아니냐. 이 단순한 세 구절인데 많은 유학자들은 여기에 해설을 나름대로 붙여놓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설은 17세기 일본의 유학자인 구마자와 반잔이 쓴 해설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생기셨대요. 17세기니까 사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선비는 탐욕스럽게 변하고, 백성은 도둑질을 하게 되며 송사는 끊이지 않게 된다. 그에 따라 형벌도 끊이지 않게 된다. 또한 윗사람은 사치하게 되며 아랫사람은 아첨하게 되며 풍속은 저급해진다. 도둑질을 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이를 벌하는 것은 마치 눈 내리는 마당을 쓸어내고 좁쌀을 뿌린 후에 모여든 새를 잡기 위해 투망을 던지는 것처럼 헛된 일이 돼버린다. 먹을 것이 없으면 반역이 시작되며 싸움을 하기도 전에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병력을 넉넉히 하는 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하물며 백성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으랴. 혹시 2주 전에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박재은 교수님 오셔서 강의한 거 기억나십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교회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잘 먹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뜨끔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소설가 김훈 아십니까?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책, 또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기독교를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라면을 끓이며라고 하는 글 속에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독교를 빗대서 비꼬면서 사실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밥벌이의 지겨움.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밥을 넘겨야 다시 이것을 벌 수가 있는데 속이 쓰려서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 이것을 벌기 위하여 이것을 넘길 수가 없도록 몸을 부려야 한다면 대체 나는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인간의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라고 하셨다지만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 주실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 주시지는 않는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나는 밥벌이를 지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 다음에 뒤에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핸드폰을 들고 밥 벌러 나가자 하면서 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을 해서라도 먹을 것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수익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배분해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최저 빈곤선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국제기구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들 피나는 노력인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핵심에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발버둥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전혀 다른 먹고 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이 6장부터 1절부터 읽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습관이 되셨을 거예요. 6장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시면 6장에 가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6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자, 시작.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처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비범한 말도 많이 했고요. 많은 기적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긴 했는데 이 사람을 드디어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말한 건 6장이 처음이었습니다. 6장의 내용은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단번에 먹여버리자 사람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6장도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잘 봤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책이다. 매일같이 오병이어로 너희를 살려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내 앞에 항상 먹을 게 있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매일같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겠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47절 이하 다시 읽어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이 그 당시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어지는 5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한 20분 전에 바로 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항상 이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피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최후의 만찬 성찬 때 많이 나누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쫓아온 그들에게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니? 성찬이다. 내 살과 피를 나누는 것, 이게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에서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혜건 교수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51절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요절이다. 51절은 6장과 공관복음서에 뭘 연결시킨다고요? 성만찬 제정 본문을 연결시킨다.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마실 참된 양식이자 참된 음료이다. 독특합니다.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본론적으로는 내 살과 내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 속에, 최후의 만찬 속에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엄청난 희소식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20분 전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셨습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오병이어가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20분 전에 성찬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은 언제 처음 주어졌습니까? 언제 처음 주어지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빗대서 미리 땡겨와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장 처음에 최후의 만찬, 성찬이 주어진 건 언제입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시고 음식을 베푸시고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 따라오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그 다음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긴장감이 보이십니까? 자,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성찬이 처음 주어졌을 때 그 긴장감이 보이십니까? 여유가 있을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 성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이 긴장감입니다. 야, 우리가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죠. 예수님은 실제 죽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찬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여유 있고 즐겁고 찬송할 때가 아니라
내일이면 주님이 잡혀 죽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나중에 회상했을 때, 야, 그때 진짜 긴장되지 않았냐? 그때 우리 진짜 죽음을 무릅쓰지 않았어? 그렇게 주어진 살과 피가 성찬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올랐을 때, 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턱 밑까지 경험했을 때 주어진 게 뭐예요?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희망의 빛이 사라지고 가장 절망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성찬이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성찬 속에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죽음 속에서 함께 밥상을 나눈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찬이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세례와 입교를 받고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살과 피를 함께 받아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몸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책을 넣어 놓으셨다고 하는 건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옆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를 한번 보시면서 얼굴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전우들입니다. 못 나눌 게 없습니다. 주지 못할 것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답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나눈 밥상, 고난 속에서 나눈 식탁 공동체는 끈끈하고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공유하고 살려주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성령 받아 예수 믿는 공동체가 됐을 때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서로 함께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 나눈, 주님의 죽음을 함께 나눈 공동체, 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단이 1년을 하고 나면 서로 친해집니다. 행정단이 1년을 하고 나면 서로 친해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야, 우리 죽을 뻔했지. 사실 죽을 뻔한 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엘림 찬양단 1년 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죽을 뻔했잖아. 우리 간사님 빡세지 않아? 야, 정 목사 진짜 짜증난다. 우리 죽을 뻔했잖아. 그러면서 더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찬 속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렇게 받으셨어야 합니다.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존재. 자, 이제 다시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속에 먹고 사는 문제를 넣어 놓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책망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이 우리 교회는 1년에 아까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듯이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만큼 여러분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나가실 때, 야,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난 전우들이구나, 죽음을 통과한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더 나아가십니다. 51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참 독특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5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분명 우리를 살과 피로 먹이시고 생명을 주어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계속 띄워주실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살아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어디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양식을 가리켜 더 나아가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아닙니다. 성도의 생명이 아닙니다.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공동체는 더 나아가서 어디를 먹여 살립니까? 세상을 먹여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5일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30년이나 걸린 연구 결과였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스웨덴 대학교의 마르쿠스 잔티 교수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기준을 뭘로 삼았냐면 어렸을 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약 30년이 흘러 여전히 가난할지 아니면 이걸 벗어났을지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연구한 겁니다. 미국 얼마나 될까요? 가난한 대물림 42%가 그대로 대물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똑같이 가난을 대물림 받습니다. 영국 우리가 좋아하죠? 30%가 가난을 대물림 받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미국과 영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빈약한 반면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르쿠스 잔티 교수는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도 분석해 놓았습니다. 독특하게 이 5개의 나라는 전부 다 기독교가 강세인 나라들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보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성찬의 의미를 알아 서로 몸을 나누고 서로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까지 자기의 몸을 떼어 나아가야 하는데 왜 미국과 영국은 둘 중에 하나는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채 10%도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방식을 가져가느냐. 다시 얘기하면 성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좌지우지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개인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찬도 개인이 누리고 받고 끝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개인적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지.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도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주님이 세상을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살을 떼어주셨습니다 라고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만 사는 게 아니라 사회 속으로 이 정신이 흘러들어가 실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5,100만 중 천주교와 합해 기독교의 인구는 28%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가난의 대물림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역시 어느새인가 개인의 신앙만 강조할 뿐 공동체 속에서 함께 몸된 것을 누리고 이 정신으로 세상에 내 몸을 떼어 살리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조금 무겁지만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몸된 공동체죠.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생명을 얻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몸을 떼어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몸을 떼어 그곳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힘들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실현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총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지 마시고요.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눴듯이 한 몸이니까 꼭 내려가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서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몸을 쪼개어 세상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먼저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